할렐루야. 2024년 2월 2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가의 찬양 단축이 1948번 문을 활짝 열어요. 닫힌 저문을 보고 너는 좋아하지요. 아무래도 닫히는 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이그터 너의 창을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문 열어요 활짝 남의 마음의 문을 왜 닫힌 저문으로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이그터 입장을 열어요.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아멘. 1061번 발걸음은 언제나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희망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외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힘들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파도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저리 가보고 할래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선물을 내리니 상처들 짐승들과 사랑과 가져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을 역사해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잊고 가는데 주는 나를 잊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전 예수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가구름 소리 나의 영혼 잠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래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흐물거린다 가구름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귀한 것이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잠을 깨는 참회의 눈물로 해야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깜빡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섰고 함께 흘러가는 시간 주의 누구 설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걸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웠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말라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리.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꿈을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또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 14절까지 낭독할 때 여러분 잘 보고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거지 깨닫지 못하면 그건 미련한 거죠. 아직도 초등학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성장한 자들은 깨달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나의 신앙에 점수를 준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일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어제 42달 이방인에게 짓밟힌 42달을 68-01로 마치고 공의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갈게. 15절서 19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세요. 다음에 계시록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알아야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큰 음성이 들리는데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의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마치고 나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나라가 1절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기서 세상 나라가 어딜까요? 세상 나라. 뭘 어렵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 아이, 어디 지금 읽으신데? 15절 15절 몇 장 15절? 11장 오늘 14절까지 읽어놨으니 15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절 보고 있구나. 세상 나라. 지금 그 유엔에 가입이 된 나라가 194개국인가 뭐 그렇고 그 194개국인가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고 세계가 213개의 나라인가 길어요. 근데 이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지금 지구에 있는 우리 땅에 사는 나라. 거기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그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 목이 달린 왕들이 있지만 그 최고의 그 권위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주인인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기 자기 보좌는 또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들이 보좌를 하나씩 받았는가 보네. 기업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셋째 안을 가면 하나님 보좌 딱 있으면 그 앞에 24장로 보좌가 있어요.
있던 그들이 이제 탁 보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지금 잘 보세요. 17절에 감사하오니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타시도다. 누가 왕로로 타신다는 거야? 전능하시니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잖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여기에서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왕로로 탄다는 거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여기서는 그 15절에서는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로로 타고 또 뭐 셋째 하늘 있지만 새 하늘 새 땅에 가도 그 영원하신 왕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친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그분이 왕로로 타신다 이 말이야. 모든 걸 지배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8절을 잘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방들이 누구요? 뭐요?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안 가르쳐줘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제 666표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죠. 여기서 이방들이 분노하매 그 땅의 사람들도 분노를 하지만 천년왕국이 타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면 무저갱에서 마귀를 내보내잖아요. 마귀를 내보내니까 갇혔던 마귀를 천년이 차면 잠시 풀어주니까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내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제 백보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베푸셔. 그러니까 모가지 잘린 12지파와 또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무리에게 상을 베풀고 그들은 왕을 하고 이방인은 레위 지파이면서 왕이 돼요. 겸직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백성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성 밖에서 살아요. 그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사이비란 신천지 정신 차려 성 없어 그거. 그래서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 이 말이야. 예? 그때가 우리는 천년이 차야 되고 그러는데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응? 지금 하늘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앉은 장로들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하늘에 쉽게 말해서 시온산의 선자들은 주님이 올 때 그들의 영을 데리고 와서 지금 땅에 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는 주님의 보좌에 쫙 앉을 거예요. 재판관으로. 12 모가지 잘린 자와 그 목이 잘린 이방인 수들은 방청객이 되는 거예요. 또. 에?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 예수님 대적한 자들, 반역한 자들,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다 지옥. 예수를 믿는데 이 행위록 책이 있는 것이 그 지금 이방인들이 그 대충 예수 믿은 자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핑계 댈까봐 그 행위록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은요 흐려지기도 한다니까. 출애굽이나 이런 거 잘 보세요. 지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고 성령 충만해갖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는데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 있잖아.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겠죠. 막 주님 이럴 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만해지고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께 그 자기를 알고 목사님도 자기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다 받아들인 게 자기가 영광을 받음으로 불법 행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면서 그거 되는 거예요. 지옥불 가는 거예요. 예, 여기는 천년 왕국 때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행위록 책에 따라서 심판이 될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19절에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 셋째 하늘에 이게 셋째 하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면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그 모든 땅에 뭐 비, 바람, 뭐 모든 번개, 뇌성 뭐 이런 우박이고 모든 그것이 창고들이 있다는 소리. 그 안에.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하에 따라 그 창고들이 문이 열려서 이 땅에 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열리니 이게 셋째 하늘이 열려야만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 시대에는 지금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그 대신 지금 이방인의 때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가야 돼. 이거 42달 요거 뭐 안 보고 여러분 대충 제가 얘기하고 가는 것은 다음에 여러분이 할 때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짓밟은 42달의 비밀. 42달은 잘 여세요. 사이비 2달은 42달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요런 걸 자기들이 거짓말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42달은 1260일이라고도 하고 한때, 두때, 반이라고도 하고 반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요걸 3년 반.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게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년 평화를 약속한 적그리스도가 42달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절반인 42달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는 사건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가 말하는 42달은 사이비 2단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는 42달을 짐승인 바벨론이 하늘의 장막을 짓밟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말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바벨론은요, 무엇인지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천주교 교황청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 음녀가 교황이고.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하늘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을 짓밟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 그것을 짓밟았다는 말이지. 이런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과 무슨 성경을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짐승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하고 내가 사이비 2단 신천지에게 질문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잘 알고 진실하게 해석을 하면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짐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면 짐승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이제 제가 이 다니엘서나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음에 저 뒤쪽에 90 몇 번째로 가면 제가 에스라가 그 에스드라라고도 하고 에스라라고도 하는데 에스드라서 하서에 보면 12달개가 있어요. 12달개가. 그거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그러면 여 성경에 보면 8번째 왕에 대한 것도 에스라는 정확히 다니엘은 얘기 안 했지만 에스라는 더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셋째 하늘 올라갔을 때 천사에게 묻는 걸 다 가르쳐 주면서 땅에 가면 다 이미 기록이 돼 있대요. 다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지. 다니엘의 71회를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메투엘리나 뭐나 그 메투엘린지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인간은 교만하고 신학자들은 오만하고 이래가지고 목사들도 그렇고 해갖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리를 배웠어. 종말론 교리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도 전천년설 종말론이 있고 후천년설 종말론이 있고 무천년설 종말론이. 무천년설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건 성경을 알도 못한 무식한 지식을 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에는 7년 전 휴거가 있다고 하는 설과 중간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란이 6장서부터 지금 시작되죠. 흰말이 인을 띠면서 그 흰말이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5장 전에 4장에서 사도 요한을 올라와라 했으니까 이 교회 시대가 끝났으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중간설을 하는 거예요. 이 중간설을 하게 되면 뭐가 안 맞느냐. 시험회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회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만 앉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들 보거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7년을 피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한 이래라 그래요. 한 이래. 7년.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일어날 종말을 알려줬고 9장에는 다니엘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종말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했는데 때와 법을 변개해 갖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면은 그게 세상 끝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3년 반, 42달 남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해가지고 요엘, 나움, 스가랴, 또 다른 구절도 다 있지만 그런 데를 이렇게 이해가 돼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금신상과 다니엘이 본 네 나라의 동물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나라 신흥 로마인데 신흥 로마이며 여기다 이렇게다 신흥 로마이며 그 네 번째 나라 신흥 로마이며 그 신흥 로마의 동물은 짐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세기에 로마가 다 깨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있어요. 갈라졌을 뿐이지. 나중에 다 철과 진흙이 합쳐지듯이 합쳐질 것 같지 않으면서도 합쳐져 갖고 온 세상을 다 이 다니엘서는 그렇게 정확히 안 했지만 에스드라가 보면 이 날개 12개에 있는 데서 머리는 3개야. 이게 결국은 첫째 뿔, 둘째 머리는 나중에 죽어서 없어지는데 셋째가 머리가 커지면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 천사가 또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 사자, 곰, 표범보다도 더 무서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 그냥 표범, 짐승이 짬뽕된 얼굴. 그걸 갖다가 요즘 AI 그걸 만들듯이 그걸 다 집어넣어갖고 혼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번 구경을 해봐, 그걸. 그리고 거기에는 10뿔이 있더라. 이게 10뿔이 원래 별이 12개인데 두 나라가 여기에서는 스스로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를 한 나라, 영국이 하나 빠졌고 이제 나중에 한 나라가 빠질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가 나와서 첫 번째 뿔 중에 10개 중에서 그 앞에서 세 나라를 탁 뽑아서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거는 환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나라는 짐승인데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온다는 것은 10뿔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총통을 뽑았다는 말이며 이 작은 뿔인 총통이 세 뿔을 뽑았단 말은 새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작은 뿔인 총통하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적그리스도. 이걸 우리 목사들이 보고도 몰래 목사들이 있을까봐 제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라를 자기의 나라 곧 힘과 권세 어쩌면 능력 그 나라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원래 유럽 통합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통치할 자는 나라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총통은 임기가 짧았죠. 두 번째는 임기가 오래 길다. 7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처음엔 10불의 나라 대통령이 총통이 되는데 임기가 짧아 두 번째 나오는 총통은 7년 2520일 84개월을 통치 권한을 받도록 법이 바뀌면서 두 번째 총통은 나라가 없는 자가 총통이 되는데 이 짐승이 세 뿔을 뽑아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가 적그리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 오리 미운 오리 새끼. 신흥 로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총통이 10뿔 10발가락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총통에게는 엄청난 아부와 충성이 대단하므로 나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총통한테 달라붙어 똥구멍도 핥아줄 정도로 막 아부를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첫 번째 총통이 방구를 부렁 끼니까 아이고 가까 시원하시겠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양주롭습니다 하고 아부를 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냥 아부를 해서 그 충성이 그렇게 대단함으로 두 번째 총통을 첫 번째 총통이 이제 자기는 간임이니까 물러났는데 총통을 막 지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잘 보면 그걸 이해를 해요. 첫 번째가 권세와 권한 능력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가 칼을 맞았다는 것은 테러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적그리스도가 의사들 통해서 의술로 무조건 살리라고 하는 거지. 살리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자기 힘은 더 강하니까. 그래갖고 그러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의식은 이렇게 해서 숨을 이제 쉬고 하더만 의식이 살짝 들어왔는데 아직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가 말하게 하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생명을 줘갖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자를 제대로 살려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정상적으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 것 같이 살게 했다는 말이에요. 우상은 김일성 동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 말이에요. 성경이 짧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걸 이해를 할 줄 모르면 죽어도 그 미련한 자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살아났는데 유럽의 유럽 나라들을 그 임금처럼 다스리고 건설하고 권한도 주는 거야. 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얼마 동안은 임금처럼 행하다가 잘 이끌어 나는 간다 하고 가버렸어. 성경 잘 봐. 응?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봐. 그러므로 두 번째 총통은 첫 번째 총통을 경배하게 하고 그의 형상을 김일성과 김정은 형상을 김정은이 아니에요. 김정일이지. 김정일의 형상을 만들고 김정일과 김정일처럼
그 첫 번째 총통을 그 형상을 김일성, 김정일처럼 동상을 만들고 형상이라고 하지 말아야겠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동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숭배하게 하듯이 첫 번째 총통의 형상에게 동상에게 그래갖고 절하게 하는 것이다. 계시록 13장 11절 15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건 이제 두 번째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그 지금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의 권세와 힘과 그의 말의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용이 전설이잖아요. 용은 엄청나게 힘이 센 줄 알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나온 그 총통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 거야. 그가 하게끔 밀어주니까 자기한테 충성하고 막 했은 게 계속 밀어주는 거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봐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하잖아요. 어떻게 경배하냐는 이제 뒤에 다 나오니까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내가 말해줬잖아. 앞에서 테러 당하든지 해갖고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잘 이 말을 이해하면 돼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칼에 상하였다는 게 그때는 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뭐 총이나 뭐 이런 걸로 뭐 하니까 저 일본의 그가 아주 그 우리나라하고 적대적이었던 총리 죽었잖아. 한국 사람들이 말 안 하고 냅다 속이 시원했다고 했을 거야. 예? 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죠? 첫 번째 그 총통을 형상을 동상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여기서 우상을 갖다가 짐승의 우상이라 했듯이 결국은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가 모든 의술을 통해서 그 살리도록 했겠죠. 그가 있어야 자기도 그 권세를 힘을 더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의 나라가 첫 번째 총통의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했거든요. 유럽에 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의식이 깨어났지만 말을 못하고 해서 생기는 들어가서 살아났지만 의식이 없어 말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우상이 이제 완전히 살아나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 말을 해요? 예,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안에다 녹음기랑 채놨다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 어떤 그 말을 했는지는 제가 뭐 다 안 봤으니까. 이 우상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같이 형상을 만들고 북한 주민들에게 경배하듯이 첫 번째 총통을 우상을 만들고서 동상 앞에서 경배하지 않으면 물은 대소하고 다 목을 잘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이제 그 목이 달리는 12지파,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다가 이 동상을 만들어 놨나 봐. 그래 놓고
이제 모든 그 자들을 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하지 않으면 목을 다 잘라 죽이는 거지. 그래서 12지파에 14만 4천이 이 목이 다 잘려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를 말하는데 결국은 신흥 로마 이시를 이제 지금은 이유라고 하니까 이유. 이유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는 취임식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7년 2520일 84개월 조약을 하고 이스라엘이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와 예물을 그래야지.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자기 통치 기간 내 7년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은 지금은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지금 저희들이 환란에 지금 이런 환란 시대가 이런 때라고 하는데 에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니까. 너희 과천 신천지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산 시온산이 있는, 시온산은 이제 작은 두 구름 중에서 조금 큰 구름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없다 이 말이야. 아직 안 지어져서. 그런데 무슨 과천 이만이 있는 신천지가 거기에 너희들이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지내냐? 그렇다면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현재 이슬람 성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슬람 성전이 무너져야 하므로 중동이 무척이나 혼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의 충동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이슬람 성전이 어떻게든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환란 시대에 이제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갈 때 됐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측량을 하잖아요. 왜? 이 성전을 사도 요한도 처음 보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전을 어떻게 똑같이 지을지 크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측량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짓밟고 있는 뜰은 재지 말라고 성전만 측량하라고 한 거죠.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모든 절기는 오순절로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절기는 다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 이게 7년서부터 예물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그 전에 지어져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난리가 나서 일어나죠.
호세아 2장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죠. 성전이 없기에 모든 절기를 폐하였는데 그 이제 뭐 오순절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이니까 모든 성전을 폐했는데 이 폐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사바트, 휴식, 중지하다, 쉬다라는 말로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 성령 시대에는 이런 절기나 안식일이 휴식이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안식일과 모든 절기들이 중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휴식이 되어서 이방인의 때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때는 꼭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 지킨다,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미련한 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이. 이 이방인의 때는요, 월요일 지키든 토요일 지키든 수요일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는 자라면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정해놓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서는 장막이 집에 가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즉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다 명절날에 하던 것까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유대인의 때가 오면 이와 같이 모든 절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희년 요벨에 오시는데 이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절기를 마치고 휴식했던 속죄일 앞에 나팔절 7월 1일이라는 절기는 이방인의 그 넉 달 추수기간입니다. 오순절에서 오순절에서부터 나팔절까지를 넉 달이라고 합니다. 넉 달. 7월 10일도 넉 달이 되는데 중요하죠. 7월 1일이나 7월 10일 그쪽에는 이제 7월 15일까지 장막절이고 그러니까 추수할 때 추수. 이게 7월 1일 날 가는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고 7월 10일 날 가는 사람은 그 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추수에서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그래서 이 7월 1일에서 10일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에게 10일 동안 환란을 당한다 하는 말이 7년이에요. 7년. 그 7년이 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는데 7월 10일 신년이며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모든 허물을 마치고 죄가 갇히면서 이제 죄가 갇혔다는 것은 사단과 귀신들이 그 무저갱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천년 왕국,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71회 490년이라는 말이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이 다 응하여진다 이 말이야. 환상을 봤던 것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게 결국은 만왕의 왕이시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재림하시는 거죠. 다니엘 70일회가 마치면 천년 왕국은 초막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그 장막절, 초막절 이 날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와 전쟁하러 왔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그래 동방에서 오는 왕들 네 나라가 이제 러시아는 저 유럽이거든요. 그러나 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는 또 그 아시아로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몽골족이나 다 이게 아시아계잖아요. 그래서 다만 유럽이 그 소련이 우리 아시아계 위에 붙어 있은 게 이 전쟁을 할 때 그 군사력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할지 독불 장군으로 혼자 그 살겠다고 할지 그거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제 치러 왔다가 남았어. 그게 남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지금 태양계를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거든. 하기오신에 오고 성도가 하기오신에 된 성도들하고 이제 그 후에 모가지 잘려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데 전쟁을 적그리스도가 하다가 야 지금 외계인이 오니까 일단 전쟁을 휴전하고 저 외계인을 치고 하자.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전 세계의 왕들이 군대를 다 끌고 다 모이고 긴급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다 모여가지고 거기는 지금 축제가 되겠지. 상인들은 막 장사꾼들은 막 왕들이 다 모였으니까 막 군대가 엄청나게 모였으니까 돈 막 깔꾸리로 막 안 그럴 거야. 막 이것저것 군인들도 살 것이고. 그러니까 또 세상의 사람들은 야 세계 왕들이 다 모였으니까 대축제 중에 축제니까 놀러가세 놀러가세 하다가 거기 가서 뒤질 자들이 많지 뭐. 내 말을 생각하고 해봐. 전 세계 대통령이 모였다면 전 세계 백성들이 막 그거 안 몰려들겠어? 지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갔다가 전쟁을 이제 예수님 쪽에다가 막 ICBM, ICRM, 요새는 BM보다 이제 RM이 또 나오고 BM은 가는 속도가 이렇게 가면 RM 이렇게 가. 뭔 말인지 알지? 극초음속 미사일. 그게 엄청 빨라. 요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걸 지금 음속을 할 때 그 키로를 어떻게 따진지 한번 그것도 제가 연구해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500km로 간다고 쳐. 근데 얘는 음속에 뭐 7배, 10배. 소리에 10배라 이 말이야. 네?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라고 하면 음속 10배가 된대. 10배 이상. 그리고 보통 이러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뭐 음속 뭐 지금 그
10이 되는지는 몰라도 서울에 오는데 1분이면 온다더라. 언제 뭐 방어에 이미 다 그대로 앉아서 죽는 거지. 도망가? 서울에서 차 갖고 도망가 봐라. 1분 동안 얼마나 갈래? 그냥 앉아서 죽어. 안 그러면 살고 싶으면 저 빨리 지하철 역으로 가서 깊은 데로 들어가. 그러면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사일을 쏘고 핵을 ICBM-RM을 쏴 올려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막 포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와. 예수님 앞으로. 그래도 거기 오면 예수님이 가만 말씀 안 쉬고 놔두시면 그냥 여 뚫고 그냥 가버려. 지나갈 건데 예수님이 쫙 올라온 거라고 돌아가라 해버리니까 그냥 미사일이 오다가는 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열나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오다가 그 자리에서 탁 해갖고 도로 땅으로 내려와서 다 내리쳐버리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지. 이게 이제 왕들이고 장군들이고 거기 모여갖고 저 우주인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상 대림할 때 감난산에 내리는데 동편에 내리는데 서쪽에 큰 계곡이 만들어서 큰 강을 이루잖아. 그때 내려와서 왕들이 거기 있으니까 천사들이랑 다 그거 해갖고 다 잡아다가 그냥 피를 여기 거꾸로 닭다리 매달아갖고 여기다 구멍 뚫어갖고 피를 쫙 다 빼볼 거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막 지진이 나고 하니까 막 이리 갖고 하다가 막 무기도 다 버리고 혼비백산에서 기어서 자기 온 곳으로 도망간다 했거든. 이게 다행히 그 핵이고 떨어질 때 3분의 1이 막 그 수많은 사람 죽는데 멀리서 이제 군대가 뭐 양쪽 군대가 예를 들어서 저 그리스도도 몇 천만 될 거고 여기도 2억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가 군대가 다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 사방팔방 저 유럽 쪽에 막 그쪽으로도 맞고 일어나고 있은 게 탁 배치가 됐어요. 그 지진이 얼마나 컸었는가. 예수님이 내려온 중력으로 인하여 땅이 그 정도 크게 갈라진 창세 이후에 그렇게 갈라진 지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서 자기 나라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그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안 죽고 그 폭탄이 다시 거꾸로 눈깔이 썩고 콧구멍이랑 입구멍에 햇바닥이 다 써갖고 그냥 거기듯이 그렇게 안 당하고 온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군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천년왕국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드리는데 그 안 오는 동네 사람들은 거기 저 옆에는 비 오는데 여기는 안 와. 하나 주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천년왕국 동안 초막절을 지키러 모든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에 대해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나 뿔들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고친다고 고쳤는데도 덜 고쳐진 게 많네. 다시 짐승에 대하여 돌아가자.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에 모시니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나오잖아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만희가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그 금신상의 넷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첫째도 못 들어가고 둘째도 못 들어가고 셋째도 못 들어가고 넷째
그 첫째는 들어가 있지, 바벨론이. 그게 바벨론이 저 이라크, 이란 그쪽으로 오면 될 거예요. 그 네 번째에 있는 그 나라가,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항상 그러잖아요. 새 뿔을 뽑는 거 그걸 아는데, 바벨론은 이미 그 666년에서 603년 이걸로 끝났어요. 없어졌어, 바벨론. 그러고 영원히.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인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이니까 더러운 곳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육체적인 성적인 그런 더러움도 있지만, 우상은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게 간음이라 그래서 행음. 예? 그런 것도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을 이해를. 뭐 그냥 일하면 죽으나 사나 일이 전부 다 이 말 저 말에다 일을 갖다 보태가지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말씀도 되고, 예? 향락도 되고. 그래서 음행을 앞에다 음행의 포도주는 그게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걸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이걸 해석을 자기의 육신적으로 하나면 하나. 그러니까 하니까 요셉이 꾼 해달별을 가지고 계속 성경에 나온 모든 게 해달별은 목자고, 전도자고, 신자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 끊임없이 해요. 지금 이런 다니엘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열불은 얘기하잖아. 그 나라에서 발가락이 10개인데 10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에서 신흥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 로마의 10대 황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거든.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말이 그때 성도들을 죽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에게 666표 맞게 했어요? 손이나 이마에도 어떻게 666표 맞는 기술도 없는데 666표 맞게 했어. 그래서 후에 그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 것이 일어나니 그거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거다. 이게 7 있고 새 왕을 복종시켜서 작은 뿔이 올라 새 왕을 복종시키고 나니까 이게 몇 번째 왕이야? 지금 7분 있잖아요. 8번째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8번째 왕이던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이며 열뿔은 10나라 10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말하고 있죠. 이 2번째 총통은 첫 번째 총통과 열왕들과 다르고, 앞에서 이야기는 나라가 없으니 새 왕, 새 뿔을 복종케 하여서 자기의 힘과 권력의 위용을 나타낼 것이다. 뿔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다 하려면 너무도 시간이 길어져서 사이비단 신천지가 말한 42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정리하여 봅시다. 네 번째 나라는 BC 63년부터 로마 제국이 되었는데, 금신상의 네 번째 나라가 로마라는 것이며, 로마는 망한 것 같으나 퀘션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즉 아직도 진흙과 철이 합쳐질 것 같지도 않는데 합쳐질 것이고, 그래서 이유는 정예왕국 12개국과
비회원국 약 14국 14개 국으로 되어 있지만 정회원국 12개 나라에서 영국은 탈퇴하였고 한 국가는 언젠가 탈퇴를 할 것이므로 그 세계 정사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열불이 형성이 되고 총통이 나올 것인데 첫 번째는 임기가 2년 6개월이든지 아니면 3년이든지 하다가 임기가 너무 짧다고 7년으로 임기를 변경하고 나면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저 72일을 정해놓고 지금 성전 건축이랑 다 이게 나오는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2일에서 이제 62일의 후라는 것은 7일에 동안은 성전을 건축해 성벽 보수하는 성을 보수하는 영이 일어나면 그래서 아닥사스 왕 453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보수하게끔 하고 다 그래 합니다. 뭐 성전도 보수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7일에 49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7일에가 지나서 이제 7일에 다음에 69일에 그러니까 총 69일이에요. 9일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기름 부음가 끊어졌다는 말은. 그리고 이제 한일회가 남았는데 한일회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는 이제 한일회가 아직 나오기 전에 디토 장군이 로마의 디토 장군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으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이 나라 로마의 그 왕국은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거지. 전쟁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디토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했듯이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로마에서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해준 거예요. 제사도 지내라. 내가 7년 동안 지켜주겠다 했는데 그가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결국은 3년 반 지나고 42달 지나고 1260일 전 3년 반 지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거 예물 드리던 거 금지한다고잖아. 금지. 그 일회를 7년을 지켜준다는데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게 사이비이다 신천지가 이 말을 알면 여기에 대한 성경을 이해를 할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어디에? 하나님 성전에 거룩한 곳에. 예수님은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잖아요. 가증한 것이 그냥 거룩한.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성전에 하는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멸망의 자식이 거기 앉는다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파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게 이때는 3년 반이 남았어요. 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쏟아져서 땅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9장 25절에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앉아 있는 사건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괴롭힌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때와 법은 아까 9장에서 봤죠? 절반,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 42달. 그리고 법을 고치려고, 이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법인데 이것까지 고치고자. 그러니까 여기는 7장은 이방인들에게 되는 거 이렇게 잘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이야. 다니엘 9장에서는 정확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적그리스도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42달, 1260일, 3년 반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이 말씀을 잘 보라. 9장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내용이며 7장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17장 21장을 보면 유대인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말이 있고 종말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비밀로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진 말씀은 비밀이에요. 슬기로운 자들만이 알 수 있어요. 신부된 자들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들이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총통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한 이레를 평화조약을 맺고 보호해준다는 서약을 하게 되었고, 때는 연월 일시를 말하고 법은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렸다는 말인데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응? 드리도록 하였다가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7년은 2520일이라고 하며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이제 반때를 42달 건데, 여기서 이게 내가 이게 3년으로 해놔야지. 3년 아니. 7년은 2520이라고 하며 절반은 3년 반이며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켜 42달이라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한 달을 30일 기준해서 계산을 하였으므로 42달을 1260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음력과 같이, 음력은 음력이 60년 만에 60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음력이. 그 사람은 생일이 60년에 한 번 오는 거지. 윤달이 들은잖아.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 윤달이 60년 만에 올 거예요. 갑자고 그거가 60년이란 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360일을 하면서 윤달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에 들어가는가, 그쪽에는. 이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4년이 들어갈 거예요. 예? 4년에 한 번. 4년에는 하루가 늘어나지. 28일로 있다, 29일에. 그것은 윤달이 아니지. 윤년이라고 하지, 윤년.
윤년은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들어가는 거고 윤달은 60년에 한 달 30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4년에 하루가 양력이 이렇게 생기는데 윤년으로 음력이 그러면 4년에 한 달씩 들어가면 1년 380일 나누면 그렇게 돼 70일 되버리라고. 재료를 60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봐요. 오늘 가만히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지.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때와 법을 변개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92달 1260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드리게 하며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니엘 7장 9장 27절은 아까도 봤지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많은 사람들하고 한 일의 법을 따라 전 세계에다가 7년은 쉽게 말해서 평화조약을 맺은 거야. 세상 평화롭게 전쟁 없고 막 하게. 그러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중동오고 그 성전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제사 지내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를 볼지 모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육륜표를 받도록 하며 후에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법과 때를 변개를 하니 바로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좋아하고 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세주라고 그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좋아하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성전에 앉아 제사를 폐하니 두 감람나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나 혼자만 알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게. 그래서 증거함으로 알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때야 알고 회개하며 목이 잘려 죽는 수가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요. 즉 42달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며 42달이라는 말입니다. 즉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군대들도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기간이 42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와 추종자들은 성경도
모르는 거짓말쟁이이며 내가 좀 세상말로 무식한 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해서 사이비 2단 신천지 2만이랑 너희들 잘 알아. 내가 무식한 말로 하면 너희들은 그냥 내가 거룩한 입을 가지고 더러운 말 안 하려고 그러지. 귀신의 행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환상이나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사이비 2단은 바다에서 뿌리 올라오고 바다에 땅에 서 있는 천사 이런 것에 눈알이 꼭 베껴가지고 진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도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꿈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서 이렇게 물속에 쑥 올라왔다.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물에서 올라가고 하는 거야. 그걸 꿈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신기하게 거기를 그걸 집중적으로 그가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만 하지 그 다음에 그가 말한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것만 신비로워서 이게 똑바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은 계시록 12장에 여자, 광야 이 말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게 이 여자와 광야가 무엇이냐? 장로교 쪽에서는 여자가 교회고 광야가 교회고 뭐 똑같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는 요르단의 페트라섬, 어디 숨는 곳이니까 동굴 속이든 뭐 산으로 도망치라 했듯이 그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 맞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는 이게 거의 무천년이나 후천년 이런 걸 믿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교회고 광야 교회. 이미 사실은 교회 시대 끝났어요. 환란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때예요. 그러니까 뭔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100% 맞아요. 이게 뭐 페트라 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동굴 지금은 막 도시들이 막 지하 땅굴도 파놨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데로 숨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게 시대를 볼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면서 깨달으면 쉬운데 이런 것을 깨달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우주적이든. 그러므로서 42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교회 시대에게는 7년 대환란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되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문제 있을 때 두 번째 총통이 투표를 해서 일어날 때 되면 그 투표하던 총통의 자리를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 날 총통에 취임식 한다면 2024년 10월경 나팔절인 7월 1일 날 올라갈 거예요. 정확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7년 있다가 7월 10일 대속죄일 요벨, 제가 한번 이
요벨을 제대로 신년을 알면 예수님 올 때를 알 것 같대요. 어느 때.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7월 1일은 아는데 이스라엘의 나팔절을 7월 1일이라는 거 아는데 태양력으로 정확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날과 때를 모른다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 이제 시간은 몰라도 그날까지는 알 수 있어요. 이 요벨서를 제가 창세기서부터 다시 지금 오늘 요벨서에 갖고 과연 정확한 신년 연대가 이스라엘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도 신년 이렇게 하고 50년마다 온 것을 그걸 한번 요벨서의 요벨이 신년이에요. 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벨을 딱 해가지고 50년이 예를 들어서 올해 신년이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올해라는 게 올해는 아까 나팔절에 가면 그 7년이 되는 그때가 신년이 요벨서가 딱 맞으면 신년이 맞으면 이때 구시열경에 갈 것이고 분명히 속죄일날 내려올 거예요. 대속죄일이거든. 모든 죄와 헌물을 바친다. 죄가 바치고 헌물을 바치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나도 그런데 그거 계산을 생각도 안 했지. 그냥 무조건 지금 우리 성경에 이게 지금 바벨론 사건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 2024년까지 요벨서를 이 성경의 연수를 정확히 이게 맞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BC 1년 AD 1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점을 해갖고 거기서 맞춰서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2024년이라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렇게 되면 요벨서를 맞추면 맞겠죠. 신년을 맞추면 맞겠죠. 연구를 해봐야지. 근데 주님이 아버지 권한에 있다니까 그 풀어서 억지로 몇 년도 며칠 날 온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연구는 해볼 만하죠. 그래서 잘 성경을 깨닫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달은 지금 아까 7년 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할 때는 전 3년 만은 42달은 적그리스도 군대 이방인이 거기를 예루살렘 와서 짓밟질 안 했잖아요. 짓밟았다가 뭉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앉으니까 유럽의 군대들이 짐승의 나라 로마의 군대들이 신흥로마의 군대들이 거기 와서 배치하고 거기를 다 적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땅을 다 짓밟고 있는 거죠. 그 42달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단 신천지같이 바벨론이 하늘 장막을 짓밟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짓밟아요? 사단 마귀도 이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는데 그리고도 들어가들 못하잖아 사단이. 이제 욥기를 보면 사단이 들어와서 그랬다지만 어디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그러면 만약에 사단이 거기 들어가면 거기 있는 영혼들도 다 또 미혹해서 천사들도 미혹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교회가 신천지 안에 있는
장막 하늘이여 그 안에가 이제 자기들을 42달 동안 괴롭힌대. 사이비단 신천지 이만희에게 내가 묻는데 너희가 한국교한테 42달 동안 짓밟히고 괴롭힘 당했냐? 수십 년 당했는데 어떻게 42달이야? 이런 것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이 교리가 이게 전보면서 이만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68번 반박한 걸 하는데 하나도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 말씀해 진리하면서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 그러면서 요셉이꾼 해달별을 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써먹어도 한 번만 써먹어야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해는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은 목자들이냐? 아닌 거짓말을 그러면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제가 말해놓은 거에 재반박할 수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다 설명해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지 마라. 에?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복음을 올바르게 진실하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고 서듯이 이제 하나님 성전에 앉아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할 텐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42달 동안 갖은 포악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단 신천지의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혹이라도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이 있다면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